창세기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도 뭐 차를 타든지 어디 뭐를 하든지 순간순간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또 오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역사하심을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만큼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느긋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좀 중요하죠.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또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실을 기다립니다. 결실을 기다리는데 그 결실을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깊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언약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그 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약에서는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왜 충만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 들어주는데 그 응답으로 나에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춤을 등신이 출 정도의 그런 평안이 넘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100% 응답되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10%라도 응답됐으면 나는 그 사람, 와, 정말 당신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응답되지 않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마귀에게 전부 다 막혀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기도가 응답되어 나에게 적용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명.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자,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랬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해코지 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다려라는 기도가 응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려라는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 시기까지 기다려. 그런데 나는 조급한 거예요. 나만 조급한 거예요. 내가 조급해서 그것을 인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자기를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감사라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응답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청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가 지금 내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회가 기다리고 믿음으로써 감사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뭔가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루어지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내 마음에 뭔가 평안이 오고 뭔가 기쁨이 온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그 기도를 하셨다는 뜻이고 성령께서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감사가 더 평안이 한다는 것은 일단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현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 뭐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그렇죠. 아이들 보면은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그 자리에서 누워서 발발발 끼죠. 인내가 없어. 엄마가 안 돼!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요즘 엄마들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도 안 사주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그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대표적이고 또 확실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마무시한 말을 하죠. 여러분도 잘 아는 너의 본토 아비집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명령인 것이에요. 아브라함 너로 통해서 내가 이 후손을 널리 번창시키겠다. 아브라함 너로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구성하겠다. 아브라함 너로 통해서 내 백성들, 내 민족들을 내가 구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것만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갈대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너희가 주겠다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곳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살면서 이미 틀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네 땅 내 땅 다 정해진 상태였고, 그리고 남들이 혹시나 내 거 가져갈까 싶어서 모기도 창창해가 준비 다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털을 잡고 있는 데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쌍심지로 딱 째려볼 것이고 저게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칼을 옆에 차고 있겠죠. 아브라함도 기록 묻지만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보면은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물을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세의 상수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틀을 다 잡고서 이미 방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소화를 해내겠습니까? 당시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너는 그 땅에 머물러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했는데 엎친데 겹친격이라고 사람을 상대하기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중년까지 겹치게 됩니다. 흉년까지 겹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상황하는 데서 내가 이 일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데 다른 일까지 업무가 부딪혔어요. 어떻게 됩니까? 뿅 돌아보죠. 어쨌든 간에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물이 풍족한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더 큰 벽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이 만사 형통 쫙 고스도로 이게 실컷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물로 약속을 하셨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곳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대구에 가라 하셨는데 대구에 가니까는 나는 덥고 그 사람들 상황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해서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가라. 그러면 내가 왔어.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만 딱 하면 사람들이 와 쏟아붓고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딱 견디는 힘을 주고 그리고 나 먹고 살 거다 쫙 펴주고 모든 것이 딱 형성돼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서 설교만 쫙 하면은 목사님 할 줄 알았지. 나도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형통해지라라고는 아니거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가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기였습니다. 견디고 인내할 때에 그를 보살펴주고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인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언약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을 내가 벗어난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나는 죽습니다라고 어떻게든 머리 쳐박아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눈에 보이는 애굽 땅으로 슬슬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메시지도 없이 슬슬슬슬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12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슬금슬금 세상으로 내려간 결과가 아주 비참한 체주가 나오는 것을 보이는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야 돼.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연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라 네가 이 땅에 있으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저 인간의 생각에 고통에 있지 못하고 설금설금 내 방식대로 간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간 것이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진짜 분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가량 되는 겁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에서 70세까지 그 중간 사이에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아브라함이 갈대오로 나올 때 75세였거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고 가나안 땅에 얼마나 머물리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최하라 65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예요? 할매예요. 할매인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심히 아름답더라.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예요? 왕인 바로가 볼 때도 심히 아름답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학자들마다 본문의 핵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때는 아직까지 사라가 임신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 이후로 인해 가지고 25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이삭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애굽 사람들은 조금 까마잡잡하잖아요. 태양에서 까마잡잡하고 지금 시커멓고 이런 데에 반면 사라는 피부가 그래도 뽀얗더라는 것이죠. 저와 다른 민족을 만나니까는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뭐 특별하게 우유 모욕을 했던가 여러 가지 피부가 좀 살아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지금 이제 여러분 잠깨라고 하는 말이고
잠기라고 하는 말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슬금슬금 간 것이 애굽으로 딱 내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문제가 뭐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가족인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으로는 씻고벗고 해봤자 룻하고 사례밖에 없어요. 룻도 조카죠. 자, 그러면은 자기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례예요. 그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상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를 그냥 빼앗기게 됩니다. 그냥 빼앗긴 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15절 16절 본 말씀에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벌어지는데,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 자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뭐죠? 이게 뭐죠? 나는 이걸 보고서 참 내 최초의 노예판 아닐까. 이 인신매매라 하기는 그렇고, 사람을 사고 파는 걸, 하여튼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자기 아내를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어 빼앗겠다라는데, 그러면은, 바로가 주는 그 많은 예물들을 받은 이유는 뭐죠? 나는 그걸 팔았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힘으로도 어쨌든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고 지키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내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그래도 애굽의 한 나라의 왕입니다. 힘과 권력과 많은 걸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도는 유장민이에요. 떠도는 유랑민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가나안 땅이라 해서 그도 거기서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무슨 힘이 있죠? 자기가 힘을 해서 한 나라의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다리는 것이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무엇을 기다리냐? 바로 갈대아 우레에서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 나타나서 무엇을 하시죠? 언약을 맺었죠.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와 내 후손들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의 후손에게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기다릴 게 뭐가 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관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창대케 하고 복이 될지라 하는데 만도를 뺏겨버렸어.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참 하나님 믿고 내가 참 보도 하나님 믿고 이 땅까지 왔더만은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내가 차라리 고향에 그냥 있었으면 내 마누라는 지킬 수 있었을 거 아니냐. 혹시나 저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내 친척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이 같이 싸워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 재산과 내 마누라는 지킬 수 있을 건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갈대우로 돌아갈까? 마누라는 어차피 왕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후궁이든 정치이든 간에 후궁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편하게 살 거니까 돌아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자신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후손이라는 것은 적통을 말하는 거겠죠.
적동을 말하는 거예요. 적동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레를 그냥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 아내를. 하나님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바로의 후이 되거나 바로의 처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인내요. 인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기도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렸음에도 기쁨을 얻었음에도 이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빨리 안 오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또 생각한 것처럼 다르게 행동하면은 여기서 낭망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선택했처럼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일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개뿔 지 혼자 착각이죠. 이거는 지 혼자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내가 너와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나는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 되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착각을 했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뒤섞여가지고 나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 고난이 온다. 환란이 온다. 지금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왜 이때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더디다. 너무 더디다. 여러분, 더딘 것은 내가 더딘 것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데요. 하나님의 타임은 정확합니다. 내가 곧 목숨에 칼이 목에 딱 온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목이 딱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타임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상황이 어때요? 내 목에 칼이 이미 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목이 붙어 있기를.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게 이 경각심을 일으킨다 할까요? 아주 이렇게 쫙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런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급하면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급한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늦냐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생각이라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면 날 버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내 방식대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내 방식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고서 하나님 주무시나 하면은 그때 내 방식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의 내국 왕에게 내 아내를 내놔라. 그래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 고향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났을 때 했던 그 언약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뒤늦게 내 동생입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내 아내입니다 하고 그러면 네가 왕을 네가 농락하느냐? 이 모독죄, 객심죄 이래 해야 방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필히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스스로를 향하여 하신 언약은 필히 지키신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반항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2장 17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서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일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째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째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바로가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이삭 대목에서 나오죠. 이삭 대목에서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나서게 됩니다. 네가 그를 놔주라. 그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택한 자로서 그래 이제 한 민족이 흐를 것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선민이다. 그러니까 놔주라. 그러니까 바로가 믿어요. 나는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그 참 남자가 분명하기를 자기 누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범죄할까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는 바로가 그거를 불러서 네가 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했냐, 또 왜 또 속이냐, 너가 아버지 닮았냐 하고 보내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니까는 이거는 이미 늦었다. 때가 늦었다. 자, 내 목이 달아나도 붙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왜 나를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나를 그렇게 놔두시는 거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찬양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너무나 저는 그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은 결과가 20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뭐예요?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가나안 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적대 관계를 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 사람을 건들지 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입구에 가서도 이제는 대적 없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를 기다린 결과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떠내기가 더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일하심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니까는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서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 기다려. 조바심이 나서 내가 못 기다려.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좀 이게 지금이 가장 마지막 시기인데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가?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는가? 이거 아니면은 이제 타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타협하냐? 내가 바로에 가서 그 사람 내 아내한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가? 그리고 더벅더벅 가가지고 입구에서 다 막혀버리죠. 더벅더벅 입구에 다 막혀버려요. 네? 저기 자꾸 웃는 거 보니까는 자기 보고 하는 소리가 찔리면.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보고 저 바보 멍청이 이
이 남편의 자격도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해보세요. 인내하고 나니까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응?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 인내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곁눈질하는 거예요. 눈을 뺑글뺑글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야, 정말 일하고 계실까? 눈을 뺑글뺑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가다 곁눈질 싹 하면서 머리에 살짝 손 얹는 것처럼 해가지고 믿는데 하나님 그 핑계를 대죠. 그게 뭐예요? 손을 얹고 있지만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지? 이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중단시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중단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거기에 절하라 우상이 절하라 할 때에 나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럼 너 7배는 뜨거운 풀물을 던지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왕이 우리를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오늘 일부 예배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막가르기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나는 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왕과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차피 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주저앉아버리세요. 그리고 땅을 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해요. 주여 아버지 뭔 믿음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여 부르는 그 의미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지. 그래 내가 약속을 했지. 그래 내가 너를 이끌어냈지. 그래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너를 내가 여기서 번성했다 약속했지. 그래 그러면 나는 아버지 그랬지요. 아버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어찌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마음 돼요. 우리는 앉아서. 그런데 아버지 저래 가볼까요? 저래 가볼까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대적이 많다 보면 당연히 보일 수가 있어요. 물이 많은 애굽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긴 것은 결국은 하나님 징계가 될 수 있겠죠. 시험에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믿으세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비록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터졌지만 그럼에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다시 세우신다. 믿으세요. 믿는데 어디까지 나를 세워주셔서 다시 제자리에 딱 앉혀놓으실 때까지 믿으세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일이 생겨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남의 여자를 탐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군사까지 보내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거시고 명세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가지고 사는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분명히 말했죠.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랴. 오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5절에 뭐였습니까? 이같이 오래 참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받고 받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여러분, 저도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부친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도 없는데도 여기서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봤는데 10년이더라고요. 제가 안수받은 지가. 그리고 개척한 지가 10년이 된 거예요. 10년인데 성도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놀랐어요.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사업할 때면 이 정도면 벌써 10대면 듬닦고서 난리치고 엎어치고 매치고 했을 건데 10년을 성도 안 하는데 그래도 너 매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 너 대단하다. 왜? 왜 그 말 하느냐? 하나님이 대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으실 때는 너 어떤 목사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었고 우리 사모님도 그걸 받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던 그 주변의 목사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거 있거든. 그럼 뭐예요? 아직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10년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10년이죠. 하나님께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그러다니면 우리 여기에 하나님 눈 한번 깜빡해서 그 시작이면 되겠습니까? 내 눈 한번 깜빡했는데 무슨 지금 와서 포기니 어쩌니 이로 나오느냐. 이런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 할까요? 너 인생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할 말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권능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대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사람, 상속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